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0절에서 16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방이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서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경에 빠진 상황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사자성어가 있을까요? 사방이 온통 꽉 막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란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사면초가의 원래 뜻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뜻입니다. 중국 초안지 시대에 초나라가 한나라 군대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요 한나라가 초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하죠.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완전히 포위를 하는데 한나라 왕이 이 초나라 군사들의 향수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한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사방에서 부르게 하면서 이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면초가가 유리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여러분 이 사면초가는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철저히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 앞뒤로 꽉 막혀서 도움을 받을 데 없는 공경에 처한 사면초가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당시의 국제 도로인 동쪽 해변길을 쭉 따라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2주만 되면 지나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진행 방향을 돌이켜서 이렇게 남쪽 홍해 바닷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장막을 내리게 하신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뒤쪽으로 보면 이집트 동쪽 국경인 믹돌, 이집트의 국경인 믹돌이 뒤쪽에 있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양쪽으로 좌우로 가려고 하니까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험한 산이 양쪽에 턱 버티고 있어서요, 사방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국경, 양쪽 옆에는 험한 산맥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빠져나갈 통로가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도간에 든지다, 지형적으로 도간에 든지로 여기면서 전차 부대, 마차 부대와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시련과 유혹과 위기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마치 내가 벼랑 끝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면초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사면초가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방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제국의 강력한 마차 부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양쪽 옆으로는 험한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죽었구나 두려워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시각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 원망하고 두려워하는데 모세의 시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 오늘 본 홍해 바다,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면초 같은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보지 말고 홍해 바다를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되 특별히 그 앞에 서술 때는 단어가 있죠.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의 영어는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여러분, 이 말은요, 외부의 위협에 이리저리, 외부 환경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견해나 입장을 굳건히 stand firm, 굳건히 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믿는 바 입장을 굳게 지키라,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홍해바다, 이집트 군대, 문제의 크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스탠드 펌, 굳게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스탠드 펌, 서서 확고하게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항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공항에 10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또 비행기가 뜬다니까 비행기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무리하게 이 안개 속에 이륙하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하고 공중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중에 올라가 보니 이 공중에는, 하늘에는 오히려 태양이 빛나고 있고요, 공항 주변에만 먹구름이 이렇게 가득, 먹구름과 이런 것들이 공항 주변에만 그렇게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땅에서 이 먹구름만 보면 이렇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다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만약 그때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면, 하늘을 본다면, 하늘에 계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공경과 죄에서 구원할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현재의 괴로움과 문제도 잠깐 공항을 듣고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스탠드업 확고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도 천만인이 자기를 꽉 둘러싸고 죽일 것 같이 몰려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천만인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건지고 구원하러 오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스탠드 펌 확고하게 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만인이 둘러싸는 것 같은 사방이 막혀 있는 삶이라도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열려 있는 곳이 있죠.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위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꽉 막힌 먹구름과 같은 것을 현실을 보지 말고 위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진 먹구름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먹구름을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나를 구원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스탠드판 굳게 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 먹구름을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면초가에 빠질 때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종의 시절이 그립다. 괜히 모세 말 믿고 하나님 인도 따라 나온 게 후회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는가? 차라리 애굽 시대로 종의 시절로 가는 게 좋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이집트 노예 시절이 차라리 낫다고 모세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모습입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때 모세가 엄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에도 가만히 서서라고 했는데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과는 어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으라의 히브리어는 하라쉬이고 영어로는 be still. 무슨 뜻이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불평하지 말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Be still, 제발 조용히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입을 다물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Be still, 제발 불평하지 말고 그 입 좀 다물어라.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시고 일하시려는데 Be still, 제발 조용히 하고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특징이 있는데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불평한다고 문제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에서 문제가 어떤 불평도 상황을 더 나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불평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과 영혼과 몸에 마치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불평하다 보면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더 아파오게 됩니다.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가정에서 불평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불평의 말 한마디, 원망의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전념성이 강해서 그 공동체는 기쁨이 없고 불평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불평은 결국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불평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구원까지 했는데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겠느냐?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8절 화면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특별히 불평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우리가 한 그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이 이 불평의 말조차 듣고 기도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불평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죠. 근데 실제로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불평했는데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평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의 해악을 알기에 그래서 신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의 해악을 안다면 말수를 줄이고, 우리가 입을 열면 많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줄이고 절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탁 터져 나오면 불평 공장과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절제하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데이라는 분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먼저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참말인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도 필요한 말인가? 꼭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한 번 더 두 번째 문도 통과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인가, 온유한 말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참말을 하고요, 필요한 말이라도 온유하고 친절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이 문을, 세 번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면, 독설과 가시 돋친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이 세 번째 문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항상 이 새 황금문의 문을 한번 통과해 갈 때 우리는 불평을 줄이고 혀를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우리의 입술은 지금 선과 축복을 말하는 입술입니까? 원망과 탓과 불평을 하는 입술입니까?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못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소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이런 불평을 우리의 이 세 문을 통과하면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거치고 be still,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은 때에 맞게 나타나셔서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절제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초가에 빠질 때에는 시선, 눈은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입술은 절제하자, 불평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온몸을 맡기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온몸을 믿고 따라가고 던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지나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건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제일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 무조건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지시할 때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보고 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순종하고 앞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이후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던지는 순종이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실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 삶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왜 내 삶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로는 믿고 알고 있던데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몸을 던져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순종할 의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남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성수 당연하고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십계명도 나름대로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50%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보았을 때 여리고성을 7일간 돌 때 6일 동안은 다 순종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순종해서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6바퀴만 돌고 단 한 바퀴를 돌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 돌지 않은 것 나머지 6일 동안 다 돌았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축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면초가 같은 우리의 삶에 전적인 순종, 말씀에 나의 온몸을 던져서 따라가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미움과 복수와 원한의 감정이 있다면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온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의를 생명을 다하여 지키길 원하십니다. 30주 40주 지켜도 한두 주 안 지키는 것은 주의 성수를 범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과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글입니다.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일에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내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많다고 했는데 방해물이 바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평생 뒷바라지하고 손주까지 뒷바라지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고달픈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 일이다, 혹 그것이 방해물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내가 충성해야 할 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매에 걸리고 또 연로한 부모를 닦아주고 돌보는 방해물 같은 그 일이, 그것만 없으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방해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보고 싶지 않은 가시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해온 보잘것없는 내가 하는 이 일, 표도 안 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충성을 다해야 할 나의 일입니다. 방해물이 나의 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사면초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만나셨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놓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 고난도, 그 두려움도,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의 일이다. 사면초가 방해물도 나의 일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홍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방해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몸을 던져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성경에만 있고 내 삶에는 이런 축복과 기적이 없습니까?
나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상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보고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며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참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관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통제력과 절제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주님 말씀에 나의 몸을 던져 순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런 결단으로 홍해바다 앞에 놓인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2-3분간이지만 짧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왜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사면초과 같은 문제와 현상과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Be still. 나의 입술에서 비관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불평 많은 말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치게 하여 주시고, 혀에 절제력과 통제력을 주셔서 나의 입술에 아버지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온전히 아버지 조용함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내 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 앞에 놓인 같은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 가족들의 삶과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홍해 갈라지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마치 홍해바다에 섰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시선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말을 거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차고 흔들어 흘러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믿고 한 주간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사면초가 홍해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불평을 거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던지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족들과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